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한강 다리에서 20대 여자 극단적인 선택 시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다라는 표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성이 왜 서강대교 다리의 난간 위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야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 여자는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리 난간 위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은 삶의 이유를 망각하면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대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대해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문제로 죽기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요즘 아주 많지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처럼 또는 저 북조선처럼 모두가 가난하고 너무 못 먹어서 몸이 붓고 배가 나오는 고통과 비참함이 있다 해도 스스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살아야 하겠다는 동물적 본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회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혀 굶어 죽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짐승처럼 단지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일에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은 악당들은 자기들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악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악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죠. 악당들이 동서로 싸우게 하고 남북으로 싸우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동서 싸움은 동쪽 좌파와 서쪽 우파의 이념 싸움이고 남북 싸움이라는 것은 부유한 남쪽과 가난한 북쪽 나라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남 침략 전쟁에 1950년 비참하게 살았고 동서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여전한데 과거에는 고려 태조 왕건 이래 지역 감정이었지만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념 싸움으로 접목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라도는 좌파, 경상도는 우파로 이념 싸움으로 나누고 있죠.
좌파가 전략적으로 싸움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더 나아가서 어른과 아이가 싸우게 했고 교실에서는 공부로 학생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싸움이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학생과 선생이 싸우게 했고 최근에는 20대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했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들까 하는 전략을 세워서 중산층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자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공산당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죠. 악당들은 악한 짓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는 감옥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아주 당당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악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악을 자랑하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늙은 쥐의 노화된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젊은 상태로 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낡은 체세포를 젊게 작용하는 줄기세포로 바꾸어서 노화 시계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잔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124주차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3개의 재프로그래밍 유전자를 주사했는데 이 실험쥐들은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험쥐는 평균 18주를 더 산 반면에 비실험쥐는 9주 만에 죽었습니다. 124주 나이의 생쥐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명이 18주 증가, 곧 7% 증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견해서 말하자면은 77세 된 노인에 대해서 실험하면은 실험군은 82.4세에 죽고 비실험군은 79.7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FDA가 승인을 위한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겠죠. 생쥐가 자기가 더 오래 살았다고, 늙은 생쥐가 자기가 더 오래 살았다고 좋아할까요? 생쥐는 자기 수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관심을 가질 뿐이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자기 수명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쓰고 놀기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에서는 아주 공평했습니다. 부자가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 초라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아주 공평했어요. 죽는 일에 공평하지 않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서 죽기 힘들겠죠. 하지만 늙어서 단지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식물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젊어서 사고로 부득이하게 식물 인간이 되신 분이 있다면은 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그것을 자랑한다면은 이는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아가는 동안 착한 일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밥만 축냈다면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주 부질 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부질없는 짓을 자랑한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조언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충고합니다. 옛날 라떼 우리나라 교훈은 공부에서 남주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부에서 남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말은 너를 위해 공부하라는 교훈이 있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는 현대식 변형일 뿐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가 잘되고 행복할 것 같나요? 모두 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 사회가 불행한 것입니다. 늑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합니다. 사실 늑대가 행복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늑대는 본능대로 살 뿐이고 늑대가 본능대로 충실하게 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개는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개나 늑대나 외모는 비슷하지만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죠. 개는 주인에게 행복해야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늑대는 주인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늑대는 언제든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주인을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늑대의 삶입니다. 주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개의 삶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지요.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에 위배될 때 사람이라면은 심히 부담을 느껴요.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요. 늑대는 늑대로 살아야 하고 개는 개로 살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개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개냥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참으로 기이하죠. 시편 8편 2절에서 하나님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주의 대적을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있죠. 아주 어린 젖먹이가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젖먹이에 있는 사람의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 본능대로 젖먹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개 같았더라면 이해하고 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이죠. 개는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영장류라고 하죠. 이것이 사람의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거부하며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으로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겨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며 자랑하지 않나요? 사람이 참으로 악합니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대표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고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히브리어 도드와 같은 뜻으로 보는데 다윗, 도드, 우리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 보면은 똑같은 글자예요. 모음 표시에 대한 것 때문에 발음이 달리 되는 것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드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다윗을 사랑해서 왕으로 세웠지요. 다윗은 오늘날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고요. 미국이나 영국에는 1000명 중에서 35명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윗이라 이름 지은 사람이 꽤 많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아들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요, 거대와 중세 신학에서도 또 현대 젊은이들에게서도 스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티니 추기경은 현대 젊은이의 표상으로 다윗을 들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5.17m의 다윗상을 만들었죠. 흔히 다비드라고 하기 때문에 다윗하고 먼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윗은 영어로는 데이비드, 성경에는 다윗하고 있지만은 또 이거를 그대로 읽을 때는 다비드가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의 상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기도 많았고 실천력도 대단했고 말도 아주 잘했고 춤도 너무 잘 추어서 자기 아내 미갈이 그걸 깔보다가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춤도 아주 잘 추었고 시도 잘 짓고 음악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티니 추기경은 현대 젊은이의 표상으로 다윗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까닭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자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 세운 장막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른 말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말과 찬양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적 방송에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주로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왕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동일어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알리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감사로 찬양합니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노래는 곡조를 붙인 시이지요. 찬양은 높이는 것인데 그를 찬양하고 했는데 이는 그를 찬송하고, 찬송은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도 찬양이고 또 높이는 시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는 사건의 기록을 기사라 하는데 성경에서 기사는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기자가 기이할 기, 사자가 일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기사고 기적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에 놀랐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호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성호를 긋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표시죠. 십자가를 그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호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했지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우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긴 했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다윗은 아주 어리고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아니한 아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한 방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고난도 아주 많았습니다. 시험도 아주 많았어요. 또 잠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은혜에 찬미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삶에서 깨달은 비결은 항상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나요? 이거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 시험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런가요? 시험 당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지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얼굴을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 기적과 그의 이적과 이 이적도 기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최강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집트 제국에서 종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거지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구체적인 모델로 세우셔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을 증거의 역사적 증거의 민족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읽었죠. 또 역대하, 이 역대라는 말은 연대기라는 말입니다.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그 증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삶에서 확실하게 체험하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극한 고난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로 굉장한 위로를 받죠. 아주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 힘이 되어주면서 그래 나는 내 친구야. 나는 한마디 때문에 놀라운 힘이 생겨났죠. 절망에 빠져 죽고 싶을 때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내게 나는 내 도움이라 라는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놀라운 위로를 받고 또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굉장한 능력이
나죠. 세상의 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로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운행됩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확신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감사가 넘치죠.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 했는데 이는 천대까지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는 영원히 언약했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대서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한 언약은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세상의 복으로 세우겠다. 너를 축복하여서 세상은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스라엘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두셔서 이 축복의 모형을 온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은 과거에도 유효하고 오늘에도 유효하며 나에게도 미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 땅에 그 영광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20절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너희가 많아서 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대단히 뛰어나서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보잘것 없었어.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어. 그래서 이쪽에 흘러갔다가 저쪽으로 흘러갔다가 그래 방황하면서 살았잖아. 그거를 내가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야. 우리가 뛰어나고 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화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내가 천하에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위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시며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죠. 때로 원수 대적들이 와서 괴롭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너희가 손대지 말라. 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 땅이여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만민 위에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때로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하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죠. 만국의 세계 만국의 모든 신은 다 헛것 우상입니다. 하늘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또 능력과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하시죠. 이스라엘만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건을 이루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다윗 찬양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윗이 항상 노래했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세계 만민 가운데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많아서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지금까지 다윗 왕이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전하여 찬양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런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일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잖아요. 아직 잘 못하고 있나요? 무언가 부족하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코스모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만민에게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두개학교 시작하게 해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힘도 없고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하나마 종의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게 해 주세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만민 위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인 줄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택하셨지만은 세상에서 주여 믿음 없이 부끄럽게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의 택한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나타내어 주이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속히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 주여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